네, 잘 지내셨어요? 토요일이지요. 토요일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녹음하는 것이지만 늘 평소에 하던 대로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진리 붙잡고 살도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길을 헤아리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말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합니다. 두 여인의 초대.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웠다 했는데 지혜라는 말이 여성형입니다. 그의 집을 할 때 그라는 말이 3인칭 여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Lady Wisdom 이렇게 Lady Wisdom 지혜의 여인 이렇게 지혜를 여인에 비유해서 번역한 번역들이 많을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음녀죠. 낯선 여자, 이방 여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혹과 우상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 하나님의 말씀과 낯선 거짓 가르침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초대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 13절에서 18절까지는 어리석은 여인의 준비와 초청, 그 결국이 나와 있습니다. 준비와 초청 그리고 결국. 준비, 둘 다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새로 짓습니다. 정성을 기울이는 거죠. 7 기둥을 세웁니다. 7 기둥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죠. 지혜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인도하겠노라고,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노라고. 예, 그렇게 정성껏 집을 짓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것은 무슨 물을 섞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도주 원액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잘 배합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포도주가 되는데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은 정성껏 준비된 말씀입니다. 정성껏 수천 년에 걸쳐 수십 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한 글자도 하나님의 의도에 하시려는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돌이켜 이곳으로 와서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지혜를 찾으라고 그렇게 초청합니다.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옛적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어 말씀하셨다. 예, 그렇게 종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도 준비를 합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외칩니다. 자기가 그냥 외칩니다. 종들을 보내지도 않고 음식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도 높은 곳에서 소리치고 어리석은 여자도 높은 곳에서 소리칩니다. 높은 곳이란 것은
한가운데 눈에 잘 뜨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사상 가르침의 유혹. 이 드라마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천사가 또 악마가 이렇게 귀 속에 대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공을 들여 세운 집으로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까지 보내셔서 초청합니다. 그런데 잘 안 옵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그냥 자기 집 앞에서 자기 목소리로 유혹합니다. 음식을 준비할 것도 없이 하던 대로 하라고, 먹던 거 먹으라고. 그냥 네가 몰래 먹으며 즐거워하던 일, 훔친 도둑질한 물을 먹으며 즐거워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달지 않냐고, 달콤하지 않냐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많이 그 길로 간다고 합니다. 선한 일 가르치기는 참 힘들고 악한 일은 뭐 가르칠 것도 없이 한 번만 누가 하는 것을 보면 금방 따라 합니다. 종들을 보내지 않아도 그 길로 계속 가는, 그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루하고 답답하고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지혜롭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존엄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외로운 목소리인 것도 같습니다. 초청하죠. 지혜로운 여인은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들으란 얘기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금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신령한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 길에서 돌이켜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어리석은 여인도 똑같이 말은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거는 똑같은 구절이거든요. 말은 같지만 뭐 줄 게 없어요. 가던 길 가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자에게 이리로 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리로 오라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길을 가라 하는 것과 대조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리로 오라. 어리석은 자는 그냥 그 길로 가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자도 어리석은 자리로 오라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도둑질한 물이라는 것은 7장에서 나오는 음료가 주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누리는 즐거움, 불의한 유익, 불결한 즐거움, 교만한 자랑, 이런 것일 것입니다. 달콤하지 않느냐, 즐겁지 않느냐, 다 부러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혜가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는 것이죠.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말을 듣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과 계명을 얻은 자는 생명에 이르고, 어리석은 여인의 말을 듣고 계속하여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을 즐거워하는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오늘 9장에서 핵심은 우리입니다. 누구 말을 들을 거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살 거냐 죽을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두 여인의 초청을 듣는 청중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야기죠. 두 여인의 초청을 듣고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이야기. 이 두 여인의 초대,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초청, 예수의 복음을 듣는 두 유형의 청중, 혹은 뭐 같은 종류인데 두 가지 반응. 우리는 누구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것이죠.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거만한 자는 훈계가 싫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가르치는 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말씀이 마뜩찮은 거예요. 구속 같은 거예요. 고루하고 답답한 거예요. 거만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만이라는 것 자체가 배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배울 일이 없죠. 자기가 다 아는데. 거만의 존재 자체가. 물론 사회생활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겸손한 척을 할 수는 있겠죠. 거만한 거는 다 꼴불견 보기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자기 길이 옳고
자기가 제일 귀하고 그게 거만이잖아요. 그러니 어리석음을 버려라 하는 훈계를 좋아할 리가 없죠.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미워하지요. 내가 잘 아는데요. 내 길이 맞는데요. 내가 제일 소중한데요. 그러니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이 귀에 쏙쏙 마음에 콱 박히는 겁니다. 몰래 먹는 떡, 도둑질한 물 달콤하지 않니? 그 길로 가라 하는 거예요. 너가 제일 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7장에서 음녀가 유혹하기를 내가 참 너를 만나려고 찾다가 드디어 만났구나. 내가 가장 달콤한 것으로 준비했다. 이러면서 허영심을 자극하고 하는 거에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간 그 어리석은 젊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너가 최고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지금 가는 길이 최고야. 들키지 않아 몰래 먹으니 짜릿하잖아. 어리석은 여자의 가르침은 정성껏 준비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이치, 생명의 길이 아니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행하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그 교만을 자극하여 결국은 사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경외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제일 높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듣기 좋은 말, 수긍해주는 말, 높여주는 말을 너무 쫓아다니지 맙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지요. 인정해주는 말 들으면 좋지요. 그러나 선의로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우리를 이렇게 머리가 커지게 하면 참 진짜 말을 듣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참 말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뭐 유튜브니 카톡이니 뭐 얼마나 참 자기 성향에 맞는 그런 동영상 그런 말들만 추천해주고 그러니 확신은 점점 늘어가는데 진리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훈계와 책망을 듣습니다. 훈계를 사랑한다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립니다. 명철을 얻어 지혜롭게 생명길로 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옛적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큰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예, 정성껏 준비된 진리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니 진리의 말씀이 그저 사람의 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시고 그 예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예수께서 그 말씀대로 중보하시며 보좌에서 다스리시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 옳은 말, 눈에 보기에 좋은 말,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쫓아다닐 것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그 말씀에 담긴 능력과 그 말씀의 주권과 말씀에 있는 그 사랑을 알고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까? 누구에게 반응할 것입니까? 듣기 좋은 말 하는 허영심을 자극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쫓아갈 것입니까?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주지만 때로는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 생명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설교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듣기 좋은 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자, 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의 일꾼들이 아니고 보내신 말씀을 하는 그런 말씀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 마음이 끌리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히 구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응하는 지혜로운 길을 가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그 행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맡겨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롭고 능력 있고 당할 자 없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일 복되게 보내시고요. 주일은 광고 드린 대로 뉴욕 성실 장로교회 차석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샬롬.